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네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을 이때 또한 저희를 교회 가운데 두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이 연약하고 미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함께 의지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전국에 동일한 마음으로 모인 각 교회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그 어려운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춘계 수양회와 또 5월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많은 분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로지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로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게 되면 참 놀라운 광경일 겁니다. 제자들이 하늘 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또 하늘에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 또한 우리들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고 다른 말로 하면 피를 흘리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구원받은 분들만, 죄사 받은 분들만, 거듭난 분들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히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틀리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부족하다면 다시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들은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끌어 주십니다. 참으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구원의 복음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전도할 때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보니까 참으로 그것은 주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그리고 또 꺼내보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그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주제를 단 한 번 보낸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때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께서는 과거에 에녹이 또는 엘리야가 승천하셨듯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거든요. 그때 여기 말씀한 그대로 흰옷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은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성경 한 권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들을 다 봤잖아요.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 재림에 대한 것 외에는 다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함부로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질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의 재림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 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묵상해보고 그걸 사실이니까 준비를 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이 그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다 주어지잖아요. 주님을 마저 준비를 하는 하루하루가 될 때 나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사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생활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중요성을 잊지 않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바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르게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바로 신앙의 중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오실 것이라는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하루 이틀, 1년, 10년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식어져 갑니다. 희박해져 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곧 오시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은 예수님, 우리 시대에 금방 오실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 거야. 당장은 아닐 거야. 우리 시대는 아닐 거야. 그렇지만 성경을 올바로 배운 분이라면 아주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당장은 아닐 거야. 왜 그런 마음 갖냐면 다른 데 마음이 뺏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또 세상에, 그리고 마이가 좋아하는 괴계에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재림에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에, 그리고 육신의 소유계에, 마귀의 괴계에 마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렇게 더디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럴 뿐이지 성경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 그리고 그때 모습이 성경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왜 도둑같이 오시냐면 갑자기 오십니다. 물론 예고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한 그대로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주님 재림과 연결이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 주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의 중심이 되지만 누가복음 21장, 시편, 히브리서, 다니엘 성경 여러 곳에 그 마지막 때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징조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의 확신을 갖고 주님이라 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제 징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보니까 어쩌면 묻어질 수 있습니다. 묻어지면 신앙생활이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음이 무뎌지면 주님 일에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주님 일은 뒷전이고 내일이 먼저잖아요. 내일이 주님 일이 묻어지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까지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생활. 내 생활이 올바른가 돌아보고 내 구원이 확실한가 돌아보고 또 구원하지 않았다면 속히 구원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시간은 그냥 무작정 흘러가거든요.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이잖아요.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지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구원 받은 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 받지 않은 분들도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빨리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지 않으면 그 제외가 되거든요. 너희 마음을 쥐어야 되고 그런 생활이 필요하거든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냐면 그 뒷줄에 답이 있잖아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우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기, 이 세상의 징조들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민감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나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과 연결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깨우는 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많은 성경 기자들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되거든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물론 그런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신앙생활을 늘 자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라는 것은 구원받는 분들이라면 수긍을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 시대에 아직 아닐 거야, 다음 세대도 오실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적용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늘 읽기가 되잖아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이 세상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많은 학문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어떤 학문과 종교도 그 답을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그 답을 말씀해 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현재가 어떤 시대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지만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모습은 다 틀리거든요. 어떤 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은 생각 가운데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그 모습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합니다. 언제냐면 92년 10월 28일이며 자정, 92년 10월 28일 자정.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매스컴들은 한 교회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 당시 44살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교회에 모여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주님 만난다고. 물론 구원에 확실히 없는 분은 거기에 동조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확실히 있는 분들은 저 마귀의 장난이다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마귀가 교회를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휴거라는 말이 그냥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나 이단으로 바로 치유가 되잖아요. 지금도 휴거 얘기하게 되면 바로 이상하게 봅니다. 물론 성경에 휴거라는 말씀은 없지만 휴거를 설명하는 구절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데려감과 버려둠 두 일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회 때마다 가끔씩 보는 그 영화가 실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땅에 남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을 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면, 이럴 줄 알았다면. 준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함께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잠시 후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니 주님께서는 공중 재림하십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의 공중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역사의 시작 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믿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물론 몸은 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혼은 바로 주님께 가거든요. 욥기 19장 26절 말씀과 같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말씀은 이 땅의 사람이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다인 사람이건 다인지 않은 사람이건 해당이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찾아가시거든요.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입니다. 내가 죽자마자 나의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내 몸을 빠져나가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는 우리 마지막이야.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전까지입니다. 죽음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후에 살면서 많은 장례식에 참가를 하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 가셨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참가합니다. 우리가 참가하는 이유는 먼저 가신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분들 위해서, 남아있는 분들 가서 도와주고 묵묵히 거기에 감동이 돼서 교회와 연결이 돼서 구원받는 분도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일단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님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으로 오실 때 먼저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끌어올림 받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살려서 끌어올림 받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살아서. 그때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잖아요. 함께 살립니다. 빌립보서 말씀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 거의 동시일 겁니다. 거의. 그때부터 성이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일까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합니다. 공중에서 7년 동안. 그런데 이 땅에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진행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7년 환란. 성경에서는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잖아요.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가 시작됩니다. 3년 반이니까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끌어올림 받자마자 바로 3년 만이 시작되잖아요. 거짓 평화가 시작되고 성전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그때 구원받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날로 다 돌아오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능하거든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다. 그때 전 3년만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성경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앞으로는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이 된다. 내가 믿지 않더라도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며 세계 정부가 진행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대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가지다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666인이라) 참 우리 시대는 그 말씀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지금 후 3년만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성경을 배운 분들은 압니다.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 지구 환경부터 사람들의 인성, 그리고 각종 제도들이 어렵게 살게 만들거든요. 이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리고 후 3년만 때 그건 대환란 기간입니다. 대환란.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제 3차 대전. 그때는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멸망하는 전쟁이잖아요. 스가랴 14장에 말씀하십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성경은 그 나라 이름까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함께. 우리 시대에 보면 성의 연구한분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물론 구원받은 분들은 거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칠레환란 끝부분에 마지막 전쟁 후에 이제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주님과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진행이 됩니다. 역사의 시작돼 에덴 동산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땅에서. 그때는 마귀를 무정에 가두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동물들도 온순하잖아요. 동물들도 이 땅에서 칠레환란 천년 왕국 때는 그냥 끝부분에 마귀를 무정에 가두는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끝부분에. 그때는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천년 왕국 마치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음과 연결이 되느냐는 틀릴 수 있거든요. 알면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까지만 땀 흘리고 핍박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만. 그런데 지옥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 영원은 원래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에 영원한 곳 두 곳을 기록하십니다. 지옥과 천국이거든요.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선택은 이 땅에 7, 80인생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천국으로 선택하게 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 잠깐 있던 행복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거든요. 영혼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해야지만이 만족하거든요. 육신의 만족은 자꾸 변하잖아요. 고마울 때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때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또 사명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간증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이웃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물론 우리 시대는 전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분이라면.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역할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하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고 적당히 하는 분이 계시고 안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아도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거든요. 올 한 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물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기회잖아요. 잠잠해졌으니까 내 행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전도하는 삶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그네서의 삶을 살다가 구원할 때 시민권이 옮겨집니다. 물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천국에 시민권이 주어졌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는 분들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 삶이잖아요. 주를 기다리는 삶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죽을 몸을 수양으로 변화시켜서 주님께 데려갑니다.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그날을 얼마큼 기다리느냐, 우리 각자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설마 속히 오시겠어? 설마.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마가 뭐 잡는다고 합니까? 사람 잡는다가 설마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70, 80)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믿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이 없다면 온전히 살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늘 꺼내 보시고 또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큼 살고 있는지를 늘 발견해야만 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될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한 20세까지 연습이다, 30세부터가 진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연습이 없습니다. 바로 실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못 살아줍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창조 하나님을 믿는 분과 믿지 않은 분의 삶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창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지만 답을 얻기를 꺼려합니다. 아니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하고 골치 아프다고 하고 이 땅에서 삶도 못 사는데 뭐 죽음까지 생각하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학문으로, 그리고 종교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당장은 좋을 것 같이 몰라도 답이 없거든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예, 32절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범인처럼, 범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이라. 지금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이라.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지,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반박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진리인 양 포장해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 싫은 것은 싫은 겁니다. 아주 배척을 하거든요. 우리 시대는. 그렇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진리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진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진리인 예수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인 예수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시구나, 생존하셨구나 알게 되잖아요. 사제 성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 참혹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결코 잊지 못합니다. 권마른 분이라면 나의 지혜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나의 지혜는 적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끝까지 이끌 수가 있거든요. 길이요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만나는 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땅에서도 온 천하에서도 잘하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을까?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성경을 믿지 않은 분들도 그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 이 땅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살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루하루 1년, 5년, 10년, 20년 시장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도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시장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가 좋아야 되잖아요. 현재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쁩니다. 우리 시대.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함께 하거든요. 마음이 없다면 안 합니다. 아무리 시간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은 분들은 그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믿는데 행동으로 안 나온다? 물론 큰 죄에 빠지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거기 소수잖아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 부모님은 전도합니다. 답은 알고 계시거든요. 답은. 그런데 그 답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제 애타하거든요. 나 구원 받았다니까 왜 자꾸 귀찮게 그래? 나 구원 받았다니까.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더 새롭고 늘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뭐 들은 말씀 자꾸 또 듣냐고 그러면 갖고 만나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인데 자꾸 들어도 더 새롭잖아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는 모습도 새롭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함께할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정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저기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잘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원 니고데모 밤에 몰래 찾아오거든요. 낮에는 사람들 이목이 있기 때문에 못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창조 하나님과 1대1 대면했잖아요. 얼마나 큰 좋은 기회입니까?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잖아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과 같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다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날 때부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격경으로 나가서 거짓을 말한다고 10편 말씀하셨잖아요. 58편 3절에. 죽은 영혼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짧은 한 절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가 삽니까? 죽은 영혼이 그때 살아나거든요. 관계없던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경, 교회, 믿음 연결이 됩니다. 구원받을 때.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상관없이 살았는데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교제에 함께하고 그의 중요성을 잊지 않거든요. 구원받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심씨는 고될지 몰라도 영혼은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때부터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구원받을 때부터입니다. 거듭날 때부터입니다. 방언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상관없거든요.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증해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를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짧은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구원받는 때부터 이제 경주를 합니다. 경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여정이 바로 장거리 경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장거리 경주.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해봤잖아요. 100m, 또 200m, 1000m까지 해봤잖아요. 근데 출발 자체가 틀립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달리기를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달리기를 하게 되면 상하는 자, 물론 1명, 2명, 3명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상하는 자가 있잖아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구원받은 후부터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생활이 되어야만 됩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틀리거든요. 주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생활을. 나는 그때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 생각해보고 적다면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잘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경주로 비유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주의 중요성을 늘 일깨워 주십니다. 물론 장거리와 단거리 출발이 틀립니다. 과정은 틀리고, 근데 신앙생활은 바로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 큰 호흡을 가지고 인내심으로써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중간에 가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1등의 주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더 관심이 있잖아요. 쩔룩거리면서 한 발로 뛰어가거든요. 끝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에는 그냥 평탄한 길이 있으면 참 좋은데,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의 길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시련과 연단. 사람은 속성상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시련과 연단의 길을 통과하게 도와주십니다. 하십니다. 고난과 핍박, 환난, 연단, 그 길을 통과해 가십니다. 왜 그 일을 통과하게 하시냐면 더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우리 성경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 물도 없고 쉴 곳도 없고 40년 동안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광야의 길이 있거든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고난 후에 고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작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분들은.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받는다면요, 큰 상고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리고 내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잘하거든요. 그때. 물론 고난은 없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고난인데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거든요. 그게 주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회피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못 쓰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쓰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쓰시거든요. 영어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바로 고난이잖아요. 고난과 영광은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정비하는데 작은 고난인데 큰 영광으로 갚아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어쩌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요. 아니다. 그때 고생했다. 참을 그때 고생했다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또는 구원받을 때일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불변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것은 개인의 죽음이나 최후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견고히가 주면 견고히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이거든요.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구원을 말하는데 잠깐 세상에 갔다가 다시 오는 분 만날 수 있거든요.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행하지만 좁은 길. 고난 후에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 고마는 분들에게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다면 좁은 길로 가기를 고집해야 되거든요. 고집입니다. 나의 마음이 함께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신앙이 지켜집니다.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죄의 유혹
다 있거든요.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죄욕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한 길은 바로 좁은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의지하고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산 분이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메섹 도상.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돌아왔고 잠시 후에 주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잠시 후부터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요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인물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큰 것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다시피 세상 일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설물.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했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할 때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거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더욱더 많이 새겨져야 됩니다. 흔적, 예수의 흔적.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얼만큼 주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지. 적다면 다시 부지런히 뛰어가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성경 마태복음 16장 나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구원 받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타락하는 본성을 주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본성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가장 값지는 삶이잖아요.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한다.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교회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구원받아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얼만큼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가 늘 돌아봐야 되거든요. 뭘 말이 희생이지 희생이랄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재물,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 삶을 좇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이 따르지만 가장 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고만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는 삶.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정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할 때 주님께 슬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 나는 과연 매일매일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구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숨과 신앙을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자꾸 일깨워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 말씀을 읽을 때, 교제를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 화답해야 되거든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너는 나를 본받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현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국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내 몸을 쳐 복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만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은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고 주께 쓰임받는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기뻐하신다.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보고 부족하다면 다시 결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잘 들은 분들이거든요. 올 한 해도 이제 시간 빨리 지나갈 겁니다. 이제 곧 이어질 춘계 수양회, 또 올 대집회, 또 하다 보면 또 여름 가고
또 하다 보면 바로 이제 가을 지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 받아야 됩니다. 전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 다시 신방하고 상담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또 열심히 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잡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을 늘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선한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한 마음으로 그래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2장입니다. 1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